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할 때 입을 열어 찬양케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인격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연약한 심령 또 부족한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철저하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세례식 있고 성찬식 있게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례식과 성찬식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에 손을 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 손을 대신이라는 제목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수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되네요. 11절 보면 그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그 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가 어떤 후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백부장 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하인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 백부장은 너무너무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권세도 있고 힘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식민지에 있는 그 종을 이제 사랑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종이 낫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그 백부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어떤 모습들은 이게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말하는 훈련들은 되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혼날 것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장수현 성도님 그렇죠. 그러나 이걸 예배 시간에 이제 사랑한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뭐냐면 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막 떠들어 버리고 그러게 되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 얘가 커서도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바르게 잡아줘야만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바르게 양육되지 않으면, 바르게 훈련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떠들어도 되는 줄 알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장육사님 찬양 인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안 드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때 아마 제 생애에서 가장 많이 때려버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찬양하기 싫어하는 애가 이렇게 또 이제 있다는 자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인가 때렸나 그랬을 텐데 영어 단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못 한 게 아니라 ABCD를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곧 중학생인데 영어를 못 읽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방심해 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거의 때릴 일이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사고 치고 뭐냐면 학교에 사고 치고 뭐 선생님이 불러도 우리 아들은 이제 뭐냐면 학교 아버지가 불러갔으니까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나지 않고 아들아 정신 차리고 살자 이 말 한마디 못 끝내고 나왔어요. 오히려 전혀 뭐 그런 것 갖고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공부하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또 장난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으로 정말 뭐냐면 이제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권세가 있다는 걸 누구를 통해 아냐면 이제 통해서 알게 되냐면
백부장이 깨닫게 됐어요.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어떤 권세가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 무슨 일이 벌었다 이야기합니까? 병들었다는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현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치유하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뭐냐면 사망의 권세도 깰 수 있는 힘이,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인성으로 가게 됩니다. 나인성으로 찾아가셔서 죽어 있고 모든 절망과 모든 이제 희망과 소망이 끊겨버린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살리는 분이고 우리에게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심판의 문제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르게 되고 또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냐면 제가 뭐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이제 그 영화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이냐면 더 킹이라는 영화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조폭 주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조폭 두목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일, 무릎을 꿇은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죠. 그런데 조인성 아버지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꼼짝 못하고 있고 막 뺨 맞고 막 이제 막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힘으로는 이제 뭐냐면 뭣도 안 돼요. 뭐냐면 힘으로 하면 아무런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아버지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검사였어요. 그래서 나도 뭘까 되겠다고요? 검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었어요? 이제 뭐냐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검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게 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뭐냐면 권세와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 힘과 권능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권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그 권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어떤 권능이냐 이야기하면 이제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 그리고 또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 그리고 뭐냐면 심판의 권능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고, 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펼쳐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 나인성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세례식까지 있게 되니까 빨리 이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도 권세가 뭐냐면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뭐냐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 문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의 문제도, 그리고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권능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찾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어떤 모습이냐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40km가 되어지는 먼 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요?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인성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부른 적도 도움을 청한 적도 없는데 그 길로 어디로 갔냐면 나인성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먼저 사랑의 순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다, 내가 구두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가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으셔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가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듯 드라크마를 찾든 간에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옳지 이제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스프랑크 디조마이 즉 이제 불쌍히 여기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은혜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궁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궁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의 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주시고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율법을 경계를 넘어서는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장 14절이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으로 말하면 그 관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부정한 것에 결코 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절대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깬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수기 몇 장이요? 19장 11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부정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걸 뭐 합니까? 깨겠는 분. 즉 율법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진다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이 더럽혀지는 이제 자신이 그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그 더러움이 알고 보면 누구에게 들어가고요? 예수께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들어가는 그 시체에게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구약에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번제단은 뭘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걸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번제단 즉 그 십자가 예수는 부정한 걸 정결케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번제단만이 구약에서 부정한 걸 정결케 하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다 이야기하죠?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정결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부정했던 죽음이 뭘로 바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 안에서 일어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저주가 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부활에 저주의 끝자락에서 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사실요?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경계를 넘으신 손길을 누구에게요? 뭐냐면 관에 그 나인성 과부의 딸에게, 이제 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어떠냐면 7장 15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더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것을 살려서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주시고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이 땅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각자 아는 것처럼 나누고 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또 살리는 일을 누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고 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효진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 효진이도 영생의 삶을 내고 또 우리 안에 뭣도 주고요? 기쁨도 감사도 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또 우리가 찬송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태도는 뭐냐 이야기하면 잘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 주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받는 거다고요? 은혜를 받고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믿음이 있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뭐 하느냐 받는 것, 은혜도 받고 또 생명도 받고, 그리고 뭘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이걸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손을 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사랑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프랑크 디조마이다 이야기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충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 더러운 간에 손을 댔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또 자기가 수치를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딸들이 시집가서 정말 뭘 키울까? 자녀를 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녀를 키우는 건 다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제 밤중에 울 때 갖다 버려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토진아, 너가 정말 밤중에 울 때 엄마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너 갖다 버렸을 거야. 왜 그렇죠? 뭐냐면 짜증나잖아. 그걸 키울 수가 없잖아. 맨날 똥 싸고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이쁜 짓거리 별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키운 거예요. 효진이도 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사랑이 좀 적어서 자다가 이제 울면 짜증나가지고 왜 울라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밤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밤을 꼴딱 세우는 있어도 아이 아픈
아픔 속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성미 집사님도 저렇게 약한 것 같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키워내요. 다 상미 집사님이나 다 뭐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인성 과부의 이제 뭐냐면 그 죽음, 그 저주까지도 누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 가끔 정치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인간들 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자기에게 덕이 될 사람과는 사진도 찍고 만나서 함께 밥부터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의 손해되거나 자기 명예에 조금만 뭐가 되면 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강하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했다 이야기는 유대인 중에 가장 나쁜 짓거리를 했죠. 세리였어요. 그것도 세리인데, 세리도 나쁜 놈인데 더 나쁜 사람이 있죠. 세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까지도 비난까지도 조롱까지도 다 감수한 분, 그리고 또 이제 시신의 관에 손을 대었다는 그런 어떤 비난까지도 다 감수하시고 자신이 더럽혀짐까지도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홍산 집사가 볼링 뭐냐면 스트라이크 치고 다 이루었다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감당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제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 말이 바로 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 구약의 사람, 장차 이 땅 예수님 위에 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어디에서 감당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그분도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나인성 과부 어떤 자리에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나의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아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저 아들이 자라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망이 끊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누구에게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주었다. 이 절망의 행렬을 뭘로 바꾸는 힘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힘을, 이제 소망의 행렬로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로부터 말미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 그 지역 나인성의 그 모든 절망의 사망의 그 행렬을 뭘로 바꾸는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고 생명의 행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기를 바라요? 예수로부터 말미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성찬식과 또 오늘 또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례 및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을 성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례네요.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원래 세례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유아 세례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 교단 헌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어린이 세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세 이상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 세례식을 할 때 원래 이제 개신교 국가들 또 이제 천주교까지도 합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만 세례식을 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무슨 현실이 벌어지게 되냐면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중에 뭘 믿게 되냐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누가 믿게 되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부모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고 누가 영적 후견이 되어 줘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후견이 되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전혀 없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세례 제도를 만들어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신앙적 이제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세례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 효진이랑 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잘 신앙을 지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갖게 돼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냐면 뭐냐면 우리 보면 이제 예찬이까지 되어지는데 영민이나 채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믿지 않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지 않더라 이야기죠. 그런 말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고 영적 후견이 누가 가르쳐야 돼요? 누구예요? 이게 누구 임채아 후견이 누구예요? 김경숙 집사님이 잘 가르쳐야 돼요. 이제 채아야, 네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모두에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잘 가르치고 만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만나는 시간마다 이제 훈련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은 빠지면 안 된다는 등 예수님이 누구라는 등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잘 가르칠 영적 후견인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이제 저 전체를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세례를 실시하는 임효진, 임혜진, 임예찬, 정영민, 우리 예찬이 어디 가버렸네요? 사러 갔어요? 놀러 가버렸어요? 없는 사람 세례를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오늘 제가 엄청 설교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 왜 힘드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하총로 나이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앞장서서 떠들지 말고. 정말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냐면 이제 조심스러워서.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엄청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어떤 거냐면, 이게 영적으로 정말 이제 우리가 대적하게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더 기도를 더 못했다는 생각도 안타깝게 들 정도로 세례식 문제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 전투가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이 문제를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이건 정말 사랑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문제이고, 또 이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뭐냐면 살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뭐더라 이야기하는 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올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장면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뭐냐면 이제 감격스러워요. 왜? 한 영혼을 세례식을 행할 때 우리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와서 화채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떡을 떼고 그리고 성찬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불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적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세례식과 성찬식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식을 행하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임재를 느낀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영이 이후에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느꼈어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이곳에 있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과 함께하고 세례식과 함께한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 채아가 어떤 모습을 가는데, 오늘과 채아가 이제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산다고. 그래서 우리 채아의 삶이 너무너무 변화될 것 같아요. 오늘 애찬이 너 이름 안 불렀어요. 오늘 애찬아. 그리고 정말 기쁨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정영민 그리고 정채아가 오늘 세례식을 받게 되는데, 오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우리 나와야 돼. 지금 나와야 돼. 지금 다 나와야 돼요. 우리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우리 이제 후견인까지 다 서가지고 이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늘 받아야 함을 믿습니까? 대답은 또 잘해. 너무 예뻐요.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합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 임효진, 임혜진, 임혜찬, 정영민, 정채아의 어린이 세례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식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데, 보면 입교식 어린이 세례를 하는데 컸습니까?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른 신앙 갖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식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모진 어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우리 임혜진 어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우리 임애찬 어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우리 정영민 어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우리 정채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우리 참빛가족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우리 또 이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또 이제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참빛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죠? 예수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임효진, 임혜진, 임애찬, 정영민, 정치아 어린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첩에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연화도 내년에 교사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임효진, 임혜찬, 그리고 임혜진, 정영민, 정치아. 오늘 세례식을 우리 공동체가 행한 거예요. 목사가 대표로 행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큰 소리로, 큰 소리가 아니라 크게 박수치며 박수를 치도록 하는데, 어떤 박수냐면 내가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들을 위해서 영적 후견이 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우리 서약으로 우리가 크게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성장하겠습니다 의미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식은 단순한 세상적 의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례식은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냐면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채아를 돌아보면, 우리 채아를 보게 되면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있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와 성장에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채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저 아이를 잘 자라게 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설람수 권사님은 알지 모르겠지만 솔동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삼촌인데 그분 2년 동안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1호 신자였대요. 그런데 놀랍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맨날 학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따지고 막 그러더니 그냥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왜 자기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왜 목사님은 예수가 그렇게 잘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면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 다 끊어지게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중국 같은 경우엔 고난도 받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감옥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조롱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조롱과 비난과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누구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자녀를 키우는데 부끄러우지 않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내 생명까지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 공동체가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바로 예수의 몸이고 이제 피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누구의 피라는 걸요? 우리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 참빛가족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또 세례식을 한 우리 효진이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성찬식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야. 이 살은 바로, 이 떡은 바로 누구의 살이라고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주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찬식을 떡을 떼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제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더럽고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그 모든 죄를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걸 뭘 통해서 하는 거요? 이제 오늘 또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 세례식과 성찬식,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길 바라고, 영적인 아픔이 고통이 치유될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또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이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성찬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요원들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병을 하겠습니다. 분병이란 말은 떡을 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떡을 뗀단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떡을 떼는 이 분병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느끼는, 그리고 가슴으로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분병을 하게 됩니다. 떡을 떼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을, 우리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분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음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분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예수의 강력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이 치유되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분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혹시 떡을 떼지 않은 분 계세요? 그러면 다시 이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었음을 기념하고, 또 분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기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이 분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씻기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분잔의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아픔이 씻기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씻기게 하시고 저주가 씻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또 이 분잔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분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믿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치유 역사와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세례를 받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진이를, 혜진이를, 예찬이를, 그리고 영민이를, 그리고 채아를 축복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와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성찬식으로 세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참빛교회가 어린이 세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린이 세례를 받은 영혼들 모두가 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때로는 요셉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찬식에 대한 감사로 여러 가지 감사로 시불 예물과 주정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채우심이 주님이 넉넉히 베푸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인 건강도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넘치는 시간 물질의 풍성함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힘차게 구호 제창하신 후 폐송 찬양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님과 함께하자. 전도에 함께하자. 기도에 함께하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을 임하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오늘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행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세례식을 한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효진, 임혜진, 임혜찬, 그리고 우리 임영민, 그리고 정영민, 그리고 정채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빛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자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그리고 아버지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행렬했지만 아버지 그 시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에게 임하여 아버지 절망을 그리고 좌절과 난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 있게 하시고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절망의 행렬이 역사를 써나갈 인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행렬에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기쁨을 가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례식을 내간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효진, 임혜진, 아버지 하나님 예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영민 그리고 정치안을 기억해 주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니엘보다 더 귀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세례요한보다 더 열정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보다 더 교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시고 한시에 주님 앞에 기억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김장하는 과정 속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가 나누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주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묶임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임효진, 임혜진, 임혜찬, 정영민, 정치아를 허락해 주어서 그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니엘보다 더 탁월한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영성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봄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이 진실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오늘 또 하는 행사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동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느끼고 감동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중국 땅과 북녘 땅에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